지금은 없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또 가난 때문에 인종 때문에 또 출신 때문에 수많은 이들은 사고 팔리는 재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는 그 소의 코에 거는 걸 콧뚜레라 그러죠. 예, 소에게 콧뚜레를 끼는 것처럼 코걸이나 팔찌가 주어졌습니다. 또는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고요. 그때는 그런 장신구나 문신이 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은 모두 패션이 되었죠. 액세서리나 패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신을 한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은 어느 집안 노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회사 노비입니까?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겠죠. 역사가 흐르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회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라는 것은 사극이나 역사 교과서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것은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임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어느새 아들 이삭의 홍기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차마 아들을 가나안 여자랑 결혼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가운데에서 이삭의 짝을 찾기로 하고 오늘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늙은 종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더라도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의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늙은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면 주님의 신호라고 알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했겠죠? 근데 마음씨 착한 리브가는 그 늙은 종에게도 물을 주고 그 옆에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그렇죠? 바로 신호가 왔어요. 리브가를 지켜보던 늙은 종은 그에게 족보를 한번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냐? 듣고 보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대박이죠? 단번에 성공했습니다. 한 번의 시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늙은 종은 기쁜 마음으로 리브가에게 금으로 된 코걸이와 팔찌를 선물합니다. 이런 장신구는 여성에게 좋은 선물이기도 했지만 이제 이 여자는 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찜했다. 너는 이제 우리 이삭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는 그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이 혼사를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제 늙은 종이 리브가와 함께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리브가의 가족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어린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이게 또 아쉬운 거예요.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오. 열흘만 있다가 떠나시오. 하지만 늙은 종은 곤란했습니다.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저도 어서 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러자 가족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드디어 리브가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리브가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심사하고 그에게 코걸이와 팔찌를 걸어주고 집안의 어른들끼리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정작 혼인 당사자인 리브가에게는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이 어른을 따라가겠느냐? 리브가가 말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가족은 떠나는 리브가에게 그제야 복을 빌어주고 리브가는 그 축복대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당시 풍습대로 코걸이와 팔찌를 차고 팔려가는 여성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보일지라도 리브가는 적어도 본인의 결혼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리브가가 끌려갔나요? 팔려갔나요? 스스로 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 매임에 매여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완전한 해방이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신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겁니다. 어라,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무조건 보좌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의자가 하나씩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다 의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보좌에 누구를 앉히느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신의 이름을 궁극적인 관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해서 그 보좌에 자유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결국 시장의 자유, 또 차별의 자유, 혐오의 자유가 되어서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보좌에 돈을 올려놓습니다. 돈이 최우선의 가치라고 말하는 그들은 아득바득 돈을 벌기도 하고 돈 버는 일에 항상 몰두하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죠. 또 어떤 이들은 보좌에 명성이나 권력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힘을 쫓던 그들은 결국 괴물이 되어서 또 다른 자신들의 노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같은 종교를 올려놓았는데 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비상식적인 광신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좌에 도덕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선과 악은 갈수록 더 복잡하게 고양될 뿐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노예, 국가의 노예, 돈의 노예, 가부장제의 노예, 종교의 노예, 이념의 노예, 욕망의 노예, 분명 현대에는 노예제도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은 우리 모두 무언가의 노예들인 것입니다. 이 멍에와 족쇄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완벽히 해내는 사람은 아마도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조차 무너지거든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고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율법,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옛사람을 끊어낸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고 무너지는 것이겠죠.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매일같이 살을 빼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잔소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너 그러다 살쪄. 알아.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공감하시는 분 계시면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밤마다 뭘 먹는 사람들이죠. 몸을 가진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는 일은, 이 육체의 욕망을 모두 다 사라지게 극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촘촘하게 우리를 또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먹지 않겠다고 하여도 소비할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터치 몇 분만 하면은 내한테 오는데 어떻게 먹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아직도 이 세상에 차별이 만연한데 내가 무엇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 앞에서 초연하겠다고 다짐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의 가난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무너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교회 마케팅으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짐진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거든요.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에 멍에를 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고 그것이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으려고요. 그런데 보통 교회는 쉬게 하리라 해서 말씀 읽기를 끝내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 다음 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멍에를 메라.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은 자들에게 속삭이시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아니, 멍에를 겨우 내려놓았다니 다시 메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는 일, 나를 옥죄던 그 욕망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그 멍에서 벗어나는데 한번 애써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신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소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깨로 지고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통에 참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끝나지 않는 이 고난의 역사 위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진정 끊어내기 위하여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의 짐을 아무리 내려놓았다고 할지라도 몸이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짐으로부터 도망치면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짐으로부터 아예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마주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야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면 우리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갑시다. 우리 보좌에 십자가를 올려놓읍시다. 그냥 나무 십자가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사랑하면서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보고 벌이라고 했습니다. 벌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리브가도 기꺼이 갔잖아요. 십자가에 매이는 삶, 버거워 보이지만 그래도 이 길이 즐거운 것은 함께 가는 벗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맞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지만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민족 교우들이 함께 매기 때문입니다. 혼자 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매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같이 맵시다 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도 혼자 매지 않겠습니다. 같이 매주실 거죠? 예.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이 십자가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한번 즐겁게 이 십자가에 매어 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